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저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두아디라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앞으로 있을 모든 세대에도 이제 주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 에베소나 또 서머나와 같은 그런 항구 도시가 아니었고요. 또 버가모는 그 굉장히 어떤 그 높은 지대에서 요새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버가모처럼 산악으로 둘러싸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완만한 언덕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 계곡이 만나는 그 국도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업이 많이 발전했고요. 특별히 이 염색공들 또 이 염색한 그 상품을 또 사다 파는 이 상인들이 근처에서 자라는 꼭두선이라는 그런 나무 뿌리 열매를 이용해서 연붉은 염색 사업으로 굉장히 소문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물감은 이제 보통 자주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에 처음 바울이 갔을 때 복음을 전파하면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 말씀에도 보면은 두아디라에서 구입한 자주색 그 연붉은 빛깔의 직물과 그 물감을 또 이제 갖다 팔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고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 비유할 때 그 눈이 불꽃과 같다. 이 불꽃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한 거예요. 불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화염이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합성된 것이어서 불꽃이다. fire라는 단어하고 flame이라는 그 불꽃 이것을 두시 이제 합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단순히 불이 아니라 불에다가 그냥 그 화염이 타는 이런 굉장히 밝은 그런 그 모습으로 눈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눈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살피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런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석을 배웠어요. 그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석은 도금하는 데 쓰이는 그런 그 원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양은이라고 하죠. 그 알루미늄을 입히는 게 이제 그 주석이고, 그래서 주석은 이 도금을 하게 되면 희게 빛나는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발이 빛난 주석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다. 그 빛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온전하게 바르게 빛나게 그 환하게 빛을 비춤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예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그 칭찬을 말씀을 하셔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할 만한 것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아들 학교에는 너희의 처음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지금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그냥 많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가운데 비교급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5가지를 칭찬하셨거든요.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섬김과 내 인내를 안다. 칭찬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 또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업, 에로곤이라는 그 단어 쓸 때는 항상 앞에 선하다는 그 뜻이 주로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 학교의 성도들은 어떤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일, 너희의 선한 행위,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선하다는 것은 탁월하고 강력하고 건전하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 전체가 인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탁월한 모습이 있었다. 내 사업, 이 선한 일 행위, 그다음에 이런 선한 일이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그러는데 이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일 정도로 상당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사업을 아신다고 한 거죠. 또 거기다 이제 믿음을 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그다음에 확신, 그다음에 신실성,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신뢰와 확신과 신실성이라는 것을 좀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떤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이것을 보통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계약을 여러 번 이렇게 하셨는데 구두로도 계약하시고, 근데 피의 언약을 했어요. 피의 언약. 그래서 짐승을 잡으라고 하시고 그것을 벌려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시는가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로 지나시면서 피의 언약이니까 이 계약을 어길 때는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런 은총이 있는 것이죠. 이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네 사업이 그래야 했던 선한 일과 행위가 탁월하다는 것은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약정한 것이 있으면 또 서원한 것이 있으면 꼭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아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과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믿음의 삶이 신뢰를 형성하는 삶이 탁월했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섬김이 좀 탁월했어요. 섬김을 안다고 그랬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와 직무에 있어서 성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섬김이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또 특별히 봉사와 직무니까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아서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 직분에 성실해야 되는데 이것이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직무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가치가 좀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직분을 받고서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직분 자체가 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제 뒤에 이세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 포함이 돼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직분을 받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 직무를 이행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교회도 당번이 있잖아요. 청소당번도 있고 또 어떻게 주방도 이제 감당이 있는데 꼭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순서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카운터가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는데 나만 자주 빠진다면은
이건 여기 있는 대로 그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빠져버리게 돼요. 이거 우리가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직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이런 그 어떤 그 인식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섬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사랑의 실천도 또 우리가 이 계약이나 약정을 또 약속을 존중하는 행동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섬김, 얼마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봉사와 또 내가 맡은 그 직무, 내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이 전부 다 주님께로부터 그 체크된다는 거죠. 그것을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가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를 안다고 그랬어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 참는다라고 하죠. 경고에 참는다고 그러는데 이 인내를 좀 더 이제 그 자세하게 하다 보면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이 인내예요.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견고히 서 있어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견고히 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확고부동이다. 확고부동하다. 그 다음에 인내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줄 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거예요. 이런 5가지 칭찬받을 일이 두아드라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다 하나 더 해서 이러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5가지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중이라는 것은 그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되리라 하셨잖아요. 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할 때 땅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여기서 내 나중 행위라는 것은 여기에서 저 끝은 여기인데 여기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뒤에도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것보다 지금 나중 행위가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거야.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나중이 더 좋아야 돼요. 어쨌든 나중이 좋아야 된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랬어요. 책망할 일이 있노라. 여기서 5가지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5가지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어떻게 전보다 나중에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됐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20절 말씀을 이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책망할 일이 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두아드라 교회 지도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에게라고 한 겁니다. 단수예요. 네,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라는 것은 그 당시 지도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내 종들을, 내 종이면 누굽니까? 내 종들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이겠어요? 인정 안 한 사람이겠어요? 내 종이죠. 내 종이라고 했으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 그렇죠? 소중한 거예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배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배를 먹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를 용납했냐 이 얘기예요. 이걸 보면 한두 명, 서너 명 정도만 빨려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종들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래도 어떤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할 때 그냥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엘서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종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지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종이에요. 건달이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 종들이라고 했어요. 내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쳤고 꿰었어요. 가르쳤다 교육하고 지시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지시한 것을 따를 정도로 된 겁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왜 용납했느냐? 이 용납한다는 것은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것이 원의 뜻이에요. 내버려 두다, 용서하다, 가게 하다,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용서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포기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왜 그랬지? 왜 이 사람들 내버려 뒀지?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할 텐데, 하지 말라고 했어야 할 텐데, 징계를 했어야 할 때 왜 그랬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잘못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가르쳤어요. 주님의 종들을 가르쳤어요. 또 꾀했어요. 꾀다는 것은 길을 잃게 하고 빗나가고 방황하고 미혹하고 속인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말하면 어디 정도겠어요? 정명석 그런 겁니다. 굉장히 공식화된 거예요.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것이 공식화된 거예요. 지금 정명석 보세요. 박태선 장로요. 통일교. 전부 다 피가름한다고 합니다. 자기 교주와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 맺고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나하고 피가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성적인 관계를 누려야 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다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좀 몇만 명의 여자가 지금 정명석에 빨려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행음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 추구하고 있고 갈급하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거기 분명히 돈이 들어가 있겠죠. 권리가 들어가 있겠고요. 자기가 또 어떤 대단한 권세가 있으니까 넌 내 사람이야 하고서 하지만 사실은 완전 놀이기감으로 쓴 것인데 자기 놀이기감을 쓰면서 넌 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굉장히 소중경인 것 같이 하니까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종교 중에 상당히 많은 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서 이 행음한다고 하잖아요. 이 행음이 아주 공식화된 그런 그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 발락과 그 발람 사건 아시죠?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니까 놀라가지고 안 했지만은 돈값은 해야 되고 발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을 행할 때 그 안에 여전히 당신의 신전 안에서 그 남들이 볼 때는 음행이지만 종교 의식으로 해가지고 혼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놓고 하지 못했겠죠. 당신의 신을 섬길 때 그렇게 하듯이 저도 이렇게 꿰보세요. 그러면 저들의 신은 그런 것을 굉장히 미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쳐버릴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이 죽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행음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뭐겠어요? 행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행했던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육신의 쾌락에 아주 깊이 빠지게 한 거예요. 돈에 빠지게 하고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으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더하죠. 그때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돈의 그 위력이 그때만 못하거든요. 그때는 물물교환 정도 하는 것이 있었고 화폐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같이 되지는 않았어요. 돈을 벌어도 떼돈 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행음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선 그렇게 그들의 종교 의식으로 행음을 하는 것이고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행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짝게 사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구하면서 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요만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은 아주 푹 빠져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헛된 곳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여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헛된 곳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누가? 이세벨이.
근데 이 교회의 지도자가 그걸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그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기독교회는 더 이상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핍박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상 종교개혁이 또 실패했어요.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면 지금 이 모습 아니에요. 거기서 이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도 나름대로 개혁을 했어요. 근데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너무 타락했어요. 오늘날 교회 비는 것 보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딴 거 아니에요. 교회가 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라고 그 가는 길 벌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 이 이세벨을 용납했을까? 분명히 여기서 이 사람들 꿰었을 때 달달했을까? 그 맛이 그 꿰는데 그 맛이 달달했겠어요? 씁쓸했겠어요? 달달한 것이 꼬인 거예요.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그 정욕이라든지 또 어떤 욕구를 채워줄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완전히 돈에 사람이 빠져 있죠.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도리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이 두아드라 교회에서 이 이세벨을 브레이크 잡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정말 이것은 해야 될 일이에요. 집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망설일 때가 있죠. 언제 망설여요? 후폭풍이 크다고 생각할 때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했을 때 교회가 막 시끄럽고 거기다 한 어떤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오게 되면요. 참 그래요. 참 그래요. 근데 왜 여기서 이 두아드라 교회의 지도자가 왜 이세벨을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을까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이세벨과 더불어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또 이 영향력이 이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빨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들을 마음을 샀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분명히 이세벨이 그 가르치고 꿰었을 때 그냥 한 적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두아드라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데 이렇게 또 남을 그 선동을 하고 꿰는 사람들은 탁월한 또 기술이 있어요.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아니 나 같으면 안 넘어간다. 장담할 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포섭을 했고 그 포섭당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들이에요. 큰 손들이죠. 이럴 때 이 사람들을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겠다? 교회가 또 시끄럽게 되겠다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님께로부터 굉장히 책망을 받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도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이세벨을 밀어붙이지 못했을까? 이세벨이 그렇게 남들 알지 못하게 사람들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꿰고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대가를 치러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속에다 불만을 심어주고 불평을 심어주고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이거 정말 보통 용기 가지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함께. 그래서 이 잘못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목사 혼자서 이거 감당하다 보면 그게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다 버텨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와서 흔들고 여긴 대로 가르치고 꿰인다 할지라도 꿰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교회에 있으면 교회 말썽만 부리죠. 시끄럽게만 하고 분열만 생기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행음인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됐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 종들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향해서 반기 드는 것이 행함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제 우상의 제물 먹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그렇게 빠져들어가서 뇌물을 먹든지, 그죠? 아니,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물질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온갖 그냥 이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든 향응을 제공하고 그 우상 제물 먹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떠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책망을 받지만은 반대편에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 속에 그 심으려고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딱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소위 흔히 말하기를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요구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왜? 너희 그 사업과 선한 일과 행위가, 또 그 다음 뭐예요? 사랑과 또 믿음과 또 봉사와 인내, 이 5가지가 내가 봐도 정말 칭찬을 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또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 난 너희에게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너희를 꾀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교훈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어법이어서 사단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것은 상당히 반어법적인 의미에서 사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끊어버리는 너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지 못했던 그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에게 또 그 빨려 들어간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침상에 그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하죠. 또 거기에 빨려 들어간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 자녀들까지도 문제 삼겠다. 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셔서요. 절대 미혹되지 마셔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면 돈도 적당히 사랑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뭔가 욕구 있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잘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기도도 잘 하시라고요. 구하는 것만 맨날 구하기만 하면서 나 기도했다고 하지 마시고, 구할 때도 내가 혹시 욕심으로 구하는 것 아닌가 좀 잘 살피시고, 주변에 내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리를, 위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때론 내 안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 때 이것이 왜 그런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이 생산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내 속에서는 늘상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평하잖아요. 실상은 추적해보면요. 누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겠어요? 네?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투사되는 것 뿐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막 세상에서 막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내가 행복해보고 내가 만족해보세요. 뭐 세상에서 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원망이 왜 나와요? 결국은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불평과 원망과 불만, 이런 모든 것이 나한테 하지 못하니까 여기다 내 던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투사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할 테니까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 이세벨, 그래, 맺고 끊는 거 잘해서 절대로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잘 이기고 잘 지킴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도 부음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